지난 여름에 제 한국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제가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장로님이 연락을 와서 전화로 연락이 와서 친구야 참 고맙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또 목사님을 섬기며 선거대 지휘자로서 열심히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뿌듯하고 또 작년 한 해 굉장히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전도하신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전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전한 말이나 열심에 비해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데, 또 그 전도당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장로님이 되셨다는 제 친구도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시골에 놀러 가 보니까 굿설하고요, 절에 이렇게 또 공양미도 갖다 바치고요, 부모님이 병 때문에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을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까지 조용하게 말씀에 집중하며 잘하고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해보겠는데, 한국말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글 학교도 다니고 또 집에서 부모님이 한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답을 맞추는 친구에게 지금은 목사님한테 없지만 선물을 하나 꼭 줄게요. 자,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어. Your parents getting older. 그런데 돌아가실 때, when they die, 마지막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생활 잘 드리고 예배생활 잘 드려라, 마지막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 우리 미니 옆에 우리 친구가 제일 먼저 손을 드는 것 같아. 뭐라고 할까요? 유언. 맞습니다. 박수. 제가 저 친구에는 꼭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맞습니다. 유언은 부모님이 세상에서 남긴 가장 소중한 말이요, 중요한 말이요, 마지막 남긴 말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그 유언을 소중히 여기며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또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남긴 유언을 지금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라, 예배는 빠지지 마라, 예수 잘 믿어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계명, 그것을 영어로 The Great Commandment, 10계명이라 10가지 계명.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대계명. 첫 번째 가르침이 대계명이다. 이것을 영어로 The Great Commandment, Ten Commandments,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0계명을 줄여서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Love your God with your all heart and mind and strength. 네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love your neighbor.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대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대사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계명과 대사명을 빼버리면 성경은 그냥 빈 종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르침 대계명과 두 번째 가르침 대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막 넘어가 버리네. 아버지 좀 당겨주시면 어떨까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서 그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또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서 이것을 전하는 날에는 죽음이라도 불사해야 됐어요. 왜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핍박과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그 압제하에 이 복음은 여러분 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을 영접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해져서 우리 한국 땅까지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100여 년 전 어떻게 복음이 한국 땅으로 전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의 교회들이 또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가서 어떤 희생과 어떤 눈물의 사역을 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토론토 대학교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이분이 또 선교의 마음을 품고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또 Korea was yet an unknown country, one of the poorest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서양, 미국, 캐나다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Of course, there were no airplanes back then. Missionaries risked their lives to cross the Pacific Ocean by ship.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데
2달, 3달이 걸린 거예요. 가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또 질병으로 죽고 또 역병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이라는 서울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그 비석들을 보면요, 뭐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겨우 3살, 4살, 5살 되는 어린이 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료 혜택이 없고 의료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오는 그 선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들의 자녀도 있었고, 도착해서 뭐 홍역, 질병,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또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영어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 작업. 그리고 YMCA를 창립하셔서 이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은 젊은이들이 또 나가서 복음의 정신으로 사회를 섬기고 또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게일 박사 가족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도포를 입고 또 갓을 쓰고 또 그 한국 문화 속으로 이렇게 젖어들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은 famously known for his command of Korean language.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어 어휘를 많이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 사전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한국어로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로버트 하디 의료 선교사님이에요. 자, 이분은 한국의 그 열악한 의료 실정을 접해들고 자기가 목사는 아니지만 의과생으로서 토론토 의대생이었습니다. 토론토 대학.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또 결단을 하고 한국으로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올리브 에비슨 박사님이라는 분은 바로 앞에 말씀한 하디 그 선교사님의 의과대학 교수님이셨어요. 제자도 선교사로 조선으로 가는데 왜 나라고 못 가겠느냐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가서 굉장히 지대한 의료 어떤 발전에 공을 합니다. Dr. Avison was at that time the doctor for mayor of the city of Toronto.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였어요. 그리고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자, 그때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Why only young doctors? Why not me? 젊은 닥터들도 의사들도 선교를 가고 조선으로 가는데 교수인 나라고 못 갈 게 있냐? 라고 해서 he decided to go to Korea himself. 그가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요. 많은 어떤 후진들을 양성하고. 자, 그때 이제 또 뭐 TV 드라마를 보니까 백정이었던 분, 천민이었던 분들이 의료 수업을 이분에게 받음으로 인해서 또 닥터가 되고 또 훌륭한 의사가 되는 그런 TV 드라마도 한때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술을 집도하면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또 의료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일에 닥터 에비슨 박사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번에요.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분은 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억만장자였어요. 억만장자였어요. 이분이 뭐를 하냐 그러면은 석유 공사, 석유 정제
그래서 석유를 판매하고 수출하는 그런 억망장자가, 이 에비슨 박사가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실정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집회 때에 강연을 하는데, 그 자리에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이 억망장자가 그 연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인 나라가 있는데 병이 걸려도 고치지 못하고 약이 없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십시오. 그 강연에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분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일에 정말 이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다음요 넘겨주세요. 자,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지금 현재 모습인데 엄청나게 컸고, 이 세브란스 병원 또 같으면 우리 한국에 손가락에 드는 의료 수준의 병원이에요. 지금 이 세브란스 병원이 있기까지 그런 선교사님들이 공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요. 자, 또 한 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윌리엄 맥켄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토론토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졸업을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제가 저분이 공부한 신학대학에서 또 수업을 들으면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장 제가 잊지 못할 경험은요, 수업 시간 중에 이 선교사님들에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고 숙제를, 과제를 해나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윌리엄 맥켄지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막 자료를 뒤졌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윌리엄 맥켄지가 직접 쓰신 100여 년 전에 그 선교 보고서를 찾아서 읽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한국에서 어렵게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 우리 교단 본부에 보낸 자필로 된 그 선교 보고서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한국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유학 졸업 후에 저분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의료도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약도 없는 그곳에 가서 자녀들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번 선교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저 사스케추완 백인교회 시골교회 가서 10여 년 섬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이 지금도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황해도 송천에 있는 소래교회예요. 황해도 고향이신 분 계세요? 황해도. 우리 이북 분들도 많이 이렇게 자손들도 계시는데 안 계세요? 예. 이 황해도 이 소래교회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개척하고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한 곳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다른 서양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더 이 조선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려고 애쓰신 분이에요. 이 상투를 이렇게 말고 또 갓을 쓰고 도포를 읽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실험도 하고요. 예?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된장도 먹고 고추장도 먹고 김치도 먹고. 그래서 주변에 함께 사역하던 다른 서양 목사님이 햄, 뭐 버터,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들고 왔는가 봐요. 또 들고 나눠 먹자고. 왜냐 그러면 이 서양 키도 크신 맥켄지 목사님이 이 밥만 먹고 꽁당 보리밥만 먹고 이게 된장만 먹고 하니까 점점 살이 빠지니까 보기가 너무 민망스러웠던지 자기가 후원받은 그거를 나눠줬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이유가 내가 만약 이거를 먹으면 이 맛에 길들여져서 또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이 조선인들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한다. 그러면 뭐 누가 조선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결단하고 한국식으로 살고 한국식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째 되는 날 because of depression, too much depression, 우울증, 그리고 또 이 향수병, 이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가진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살은 나쁘지만 얼마나 그 환경이 자기가 살았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too much depression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고 그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으로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이 한국교회의 태동이요, 시초요, 기초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조상들이 전해받을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기독교 5대째다, 뭐 4대째다, 그리고 우리 뭐 정조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나왔다, 뭐 선교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개척했다. 축복입니다. 가문의 축복이에요. 가문의 자랑이에요. 그분 선교사님들이 전해줬고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집안 4대가 될 수 있고 5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끼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라, go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100여 년 전에 배를 타고 2-3달 걸려서 그 조선 땅이라는 그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갔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제 간증을 좀 잠시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미션 스쿨. The high school I used to attend it was built, established by American missionary. 그래서 제가 가스펠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찬양이나 뭐 이런 것도 자질이 없었어요. 우리 오늘 아들이 여기 나와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또 부모라서 자녀가 제일 눈에 들어오잖아요. 계속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속 이렇게 하나 보니까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부끄러움이 많고. 성령이 들어오면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다 전부 다 집중해. 악보에 다들. 그러나 앞으로는 쩍 웃으며 손을 들고 박수치며 앞에서 인도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 믿었는데 뭘 할까요? 전도하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저희 반에 한 58명이 있어요. 그 해에 제가 37명을 전도했어요. 58명 중에 37명. 몇 퍼센트예요? 50% 반은 넘죠? 예. 한 학급에, 한 반에 반 이상을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제가 힘이 세가지고, 야, 따라와. 안 따라오면 알지. 이거든가, 아니면 정말 목사님처럼 막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어느 쪽인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도 57명 되는데 제가 35명을 전도했어요. 3학년 때도 그렇게 공부하기 바쁜 때에 또 똑같이 한 30몇 명을 전도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전도왕을 차지했어요. 시계도 받고 선물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냐 라고 물으시면, 제 마음속에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만 혜택만 있고 입을 닦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되돌려드리고 싶은데 저에게는 전도라는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말씀드린 지난해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전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그 친구를 놓고 작정기도해서 딱 학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애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서 내가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늘의 능력,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늘의 능력을 베푸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이 여러분 자녀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능력은 목적 없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다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지금 여전도에 10분이 제자 훈련을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제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매우 긴급한 명령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섬기는 또 이 어르신 시니어 센터도요, 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 연세 80, 90, 100수까지 됐는데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을 마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긴박성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들, 또 가까운 분들 위해 전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남들이 가지 않는 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고생하고 싶습니까?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사실 귀찮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때론 내 것을 포기하고 나의 편함을 내려놓고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 끝에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약속을.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애를 업고 애를 찾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엄마가 애를 업고 어부바한다 그러죠. 예. 그리고 옛날에 이게 뭐라 그러죠? 묶는 걸 뭐라 그러죠? 포대기 메고 애를 업었어요. 부엌 일을 하고 반 일을 하고 막 하는데 애가 없어. 우리 애 못 봤느냐고. 이 등에 지금 업고 있는데.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손에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 어디 있냐고 막 찾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리더 자리,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다 아멘 하셨어요. 예배 때만 아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자각하고 의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언제 의식한다? 순간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그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대사명,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속에 노란 종이가 있습니다. 우리 서리교회가 돕는 8개 단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에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 삼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그 못 살고 어려울 때 조선이라는 그 가난한 땅에 와서 죽음을 불사하고도 인생을 희생한 그 선교사님들의 뿌린 씨앗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요, 또 우리 이민교회의 역사요, 또 캐나다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이 캐나다에서 정말 수고한 교회와 그 선교사님들의 땀방울과 희생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원주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 땅의 빈민들과 어렵고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것을 결단하여 낼 때에 우리 서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 할머니와 저의 어린 시절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 할머니께서 논마지기라 그러죠. 논농사라 그러죠.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봄이 되면 그 모심기를 해서 벼가 올라와서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고모님, 뭐 저희 아버님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심기 할 때는 일이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다들 논에서 일하니까 이 일꾼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잘 대접해야 계속 우리 일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일이 집안일이 바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 한 5살 됐을 때 거예요. 큰 주전자를 주면서 저기 가서 뭐 좀 사와라. 뭐를 사오라고 했을까요? 주전자. 이 막걸리라고 아시는 분들 보면 다 50세 이상. 뭐 왜 주전자를 주지? 모르시는 분은 50세 이하. 주전자를 주면서 저기 술 가게에 가서 막걸리를 사오라는 거예요. 돈을 지켜주면서. 그래서 이제 갈 때는 뭐 이렇게 주전자 가지고 달랑달랑 뛰면서 놀면서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좀 제법 되기 때문에. 이 막걸리를 받아오면은요, 이 빈 막걸리에 막걸리가 들어가면 무게가 무겁잖아요. 이 한 손으로 들고 오다가 두 손으로 올렸다가 오른손 왼손으로 바꿨다가 놓았다가 깨가 생기는 거예요. 요 놈을 시냇가에 물가에 부어버리고 나중에 가까이 가서 물을 채워가지. 뭐 이런 때도 그렇게 해서 뭐 손 5살짜리가 손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물을 못 담으니까 신던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물을 떠서 넣은 때도 있었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거 잘 잡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6살쯤 됐을 때는 깨가 많아가지고 저 막걸리가 어떤 맛일까? 나도 이제 이렇게 들고 오면서 조금 마셔보는 거예요. 막 어지러가 빙빙 돌다가 잘못하면 이게 주전자를 놓칠 뻔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제가 어떻게 해서 그걸 들고 갔을 때 이 할머니가 일꾼들에게 한 잔씩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 얘가 우리 손자예요. 얘가 저 멀리까지 주막에 가서 이 술을 받아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머리도 쓰다듬 주고. 그러니까 일꾼들이 아이고 고놈고놈 기특하다. 나중에 잘 되겠다. 잘 되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엉덩이 두드려 주면서 잘했다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칭찬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내가 너한테 맡긴 심부름을 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집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땅에서의 심부름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심부름이 뭘까요? 좋은 집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대사명,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풀고 섬기고 제자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심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을 잘하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며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말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우리 이 한 해 가운데 잘 이루어서 정말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 헌금 작정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이 선교 헌금 작정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 일부를 작정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단 일불이라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서리교회와 우리 이 캐나다 밴쿠버 땅에 그리고 원주민 형제 자매들 위해 이 캐나다 땅 위에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서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